선하고 의로운, 즉 올곧지만 착한, 똑똑하지만 선량한, 강직하지만 따뜻한, 뱀과 같이 영리하지만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즉 깨끗하고 순전한 열정으로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을 올해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물론 애써야 하고 또 애쓰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듯 실패할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살아있는 동안은 욕망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는 듯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즉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어떤 성령의 임재와 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의욕을 이겨가며 목숨을 바쳐 섬기고 죽을 때까지 시련을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서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원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에 이끌려야 가능하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사람은 마치 강력한 바람에 날려가는 잎사귀처럼 나 자신이 거대한 힘에 끌려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제하는 대로 이끌려 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볼 수 있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3개씩 묶어서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감사와 아량과 복종.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말해주듯이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새롭게 된 사람은 그저 썩어질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설계의 제목은, 오늘 설계의 제목은 희망의 신학자인 몰트만의 교회론의 제목입니다. 그 저서의 제목이 바로 그거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집으로서 성령이 주인이 되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당으로서 영은 그 위에 내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에는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선지자가 되게 하는 능력, 사무엘상 10장에 소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하는 사무엘의 말이 있죠. 내게는 주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영이 임하면 그 영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도구로 삼죠. 뭔가 완전히 사로잡힌 경우를 악한 영이든 무당들에게 임하는 신이든 마찬가지죠. 그 영의 도구로 만드는 것,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 힘, 이 말한 대로 영은 바람이란 단어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불어 티끌과 잎사귀를 날리듯이 형체는 없는 힘, 그러나 존재하는 실체, 어떤 생명의 근원이고 기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우리가 지금 움직이게 하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러 넣어줬던 그의 호흡, 그의 바람. 바람은 임의대로 티끌을 이끌어가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미 말한 대로 그렇죠. 거대한 태풍에 휩쓸리는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 그의 영에 따라 살죠. 거듭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따라 살지 않죠. 그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위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되다고 하는 헬라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가 마르티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성령은 증인이 되는 힘인, 증언하도록 하는 그 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는 하나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걸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한, 이거는 힘으로나 위협으로나 또는 의지로나 또는 구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주님의 영이,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한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영이 하는 거죠. 그는 오직 성령이 하라는 것, 딴 데 신경 쓰고 생각이 흩어지고 하는 것 대신에 오직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시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등장하고 1장 8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죠. 그 일을 하는데 몰두하죠. 이게 왜 그런지 저 그런지 생각하는 대신 자기가 맡아서 하는 그 일에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죠. 이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자기 어떤 재능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 일이 성전을 섬기는, 교회를 돕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돕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 가시적인 표시로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 예수의 믿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헌신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소위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착한 거, 충성스러운 거, 신실한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걸 뭘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세 개씩 묶어서 감사, 아량, 복종.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방언에만 치중하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인데,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할 씨앗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능력 얻기만을, 그 신기한 것들만 추구해 왔죠. 언젠가 살펴보겠지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고린도 1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압축하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도구로 정말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정죄돼야 하고, 그래서 유익이 되도록.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 병들 때 어떤 모습일지를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릇된 신앙과 병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특별히 최근에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신앙이 병들 때 그 현상들이 어떤지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균형 잡혀 있어야 하죠. 건강한 교회는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쉘레에 따르면 제도와 지성과 신비가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이 세 요소는 교회를 튼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전한 교회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 세 요소를 그녀는 소위 성서에 유명한 세 인물로 인격화하는데 베드로, 바울,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제도를, 인스티튜션, 바울은 지성을, 인텔리전스, 요한은 신비를, 미스틱. 이걸 대변하는 요소, 이 인물들인데, 이 세 요소의 균형을 건강한 교회로 설명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 하나에 치중되면 기울어졌다가 물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의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로서 조직과 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내 교회는 건물도 있고 회의도 있고 공동회와 당회와 담임 목사와 재직회 신도회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드웨어 안에 두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 속에 믿음의 내용을 담았고 그것들을 교육하여 전승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찬양이나 기도는 그저 무의미한 소리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헛소리한 사람들처럼 무식하고 비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명되는 거 아닙니다. 신비라 일컬어진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하여 교회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고 신도들의 삶은 이상하게 형통하고 이어집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로 치자면 성령의 두 가지 은사인 예언과 방언에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한번 다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는 소위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설교 같은 언어와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을 풀어내는 호소 같은 방언이나 통성기도 같은 언어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로서 둘 다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은사들이죠. 익숙한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 명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이 두 요소는 소위 헬라어로 얘기하는 에토스와 파토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파토스는 말 그렇듯이 패션, 열정, 고난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재능처럼 아직 가능성이고 마치 태풍처럼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나 동시에 일시적이고 돌발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에토스는 거기서 윤리가 나왔죠. 형식을 갖추고 습관이 되고 제도화된 것들, 그 광장의 열기가 법제화되도록 만드는 것. 세 비교될 수 있죠. 유용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되면 형식적이 되어 활기를 잃을 수도 있고 제도화된 그것 때문에 경직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뚜렷한 이해와 분명한 의식의 이성과 함께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는 감성의 결합, 우리가 알고 배우는 지성, 거기에 뜨거움이 있는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제하고 밀어내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 안에도. 이미 말한 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살피려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제도가 중시된 교회는 안정된 반면에 역동성이 떨어지고, 영성에 열려있지 않은 지성 중심의 교회는 차갑고, 그러나 또한 신비만 내세우는 교회는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정 중심으로 치우치고 기분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고, 또 이혈령 비혈령처럼 자의성에 따라 변덕스럽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죠. 제도가 추구하는 안정성과 신비가 가진 역동적 성격은 자주 대립되고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도는 안정적이지만 역동성이 부족하고, 신비는 신기하지만 유동적이고 위험합니다. 이 제도 교회와 성령 운동자들 사이가 늘 마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처럼, 제독교회는 성령 운동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고 성령 운동에 치우친 사람은 제독교회를 멸시하죠. 여기서는 지성이 또 중재를 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오디세이가 빠져나가야 했던 스킬라라고 하는 암초와 카립디스라고 하는 소용돌이 사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 없는 교회는, 운동은 마치 저수지에 담기지 않는 홍수처럼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운동력 없는 교회는 고요한 무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은사는 좋고 합당한 그릇에 담긴 음식처럼, 우리가 다른데 옳은 말도 소리를 지르고 하면요 폭언이 됩니다. 결국 교회는 제도라고 하는 울타리 담장 안에서 지성과 신비가 조화를 이루고 이 둘의 작용 가운데 건강이 유지되는 두 개의 요소가 그리스도 교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절을 읽음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고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을 받아서
마치 질책과 격려처럼 두 요소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게으름 없이 부단히 듣고 배우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하며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언제나 오시는 성령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집으로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생각까지 포함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제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안에 속한 주의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